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393의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한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걸 아시고 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호흡을 들이실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호흡을 들이시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에요. 먼저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3초월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냐? 보좌의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가 울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나눕니다. 그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237 나라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자신이 늘 이 기도를 누리면 24시 이 기도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학업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냐? 이 시대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냐?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올라가야 돼요. 이제 올라갈 때는 3시간 반인데 내려올 때는 3시간 반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고등부 렘넌트에게 역사한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거를 달달 외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만 붙잡아도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다 붙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말씀을 통한 기도. 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죠 이게. 저울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울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방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으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과 기도가 딱 일치되는 그 삶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살리소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지혜가 살아나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이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오늘 밤새서 예를 들어서 진짜 오늘은 밤새서 공부해야겠다. 내가 오늘은 수업 정말 열심히 들어야겠다. 물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심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꼭
뭐 다르다는 게 달라야 된다는 게 강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방향이 못 잡히면 그냥 불신자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오늘 일찍 일어나야 돼. 나 오늘 어디 학원 가서 또 숙제해야 돼. 그냥 불신자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던 사람이 잘 없었어요. 어떻게 체험하냐? 기도원 가가지고 뭐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막 기도해야 능력을 얻고 금식을 해야 막 밥 40일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능력을 얻고 또 뭐 내가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은사를 얻어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을 얻었는데 예배 속에 있었는데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기도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 조금 있다가도 말하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 영적인 체력을, 내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하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도 있고 교회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제 대학생 교사분들도 있고 이제 미래 이제 고등학교 렘넌트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중직자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야, 그냥 일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드려 하나님께 드려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헌신해라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얻고 일과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대학생이 되면 뭐 학과 생활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취업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것이 2순위로 밀려나요. 3순위로 밀려나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거야 하는데 내 현실은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항상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다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일과 헌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가세요. 알겠죠? 랩런트들. 제가 어제 교사 모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봤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게 이제 로봇들과 미래의 이제 뭐 AI라고 합시다. AI하고 사람하고 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사람하고 이제 대립을 하잖아요. 대결을 해요. 이제 대립을 하는데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AI가.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이 AI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 미래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미리 여러분들을 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야 너희 교회 헌신하지 마. 너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뭐 그냥 주일에 말씀도 그냥 대충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잖아. 그렇게 사단이 몰아가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세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개혁하고 바꿔야 돼.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누구냐? 성령의 사람. 또 누가 필요하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삶. 그래서 본론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4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쉬는 24시간 생각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24 내가 항상 생각나고 항상 이거 하고 싶고 항상 하는 거면 어떻게 합니까? 틈틈이 하죠, 여러분들. 틈틈이 스마트폰 해가지고 아이템 이제 매크로 돌려가지고 그 레벨 올랐나 매크로 또 내가 원하는 아이템 생겼나 확인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4 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왜 헬창이라고 하잖아요. 헬창. 헬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24 이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운동해요. 틈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살이 찌나 봐요. 제가 틈나는 대로 운동해야 되는데 항상 결심하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저녁에 운동한다. 절대 안 해요.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갔다가 분명히 내가 집에서 자전거 탈 거다 하는데 절대 안 해요. 왜 안 되냐? 우리 결심할 수 없어요.
결심이 깨져요. 그런데 24 하는 사람들은 틈틈이에요. 틈틈이 발굽혀펴기 하고 틈틈이 아령 들고 틈틈이 그 자세 연습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틈틈이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으면 이때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장소를 정해서 장소를 정하라고 했는데 장소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서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우리가 기꺼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죠, 렘넌트들? 왜 말씀에 통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어디에 가고 있냐? 영적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우리의 적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의 적은 사단. 이 사단의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이 사단의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이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아담을 넘어뜨렸죠.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사자와 같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능력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아니 저는 전도사님 말씀 묵상이 잘 안 되어집니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혹시라도 교회 채널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알겠죠? 교회에 얼마나 메시지가 요즘에 넘치는데 교회 채널이 우리 교회 채널이 없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2배속이면 뭐 정신없이 듣는데 1.5배속 하면 여러분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알겠죠? 내가 묵상이 안 되고 잡념이 많이 생기고 딴 생각 계속 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렘넌트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이것도 똑같아요. 새벽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무엇이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요한일서입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킬 때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찬양했던 대로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하면 우리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를 가장 관심 있게 보세요. 물론 아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시대예요. 모이기 싫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스트리밍 하는 거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뭐냐? 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말씀에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봐도 아무리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해봐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던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그거는 뭡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통해서 뭘 키워야 되냐? 영적인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규모를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냐?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이 응답을 누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냥 류 목사님이 5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대충 오늘 기도 수첩 보고 형광펜으로 그냥 찍고 오늘 기도 수첩 다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24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잠깐 대충 기도하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랩런트들이 안 하니까. 하지만 이 24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누리는 랩런트는 잘 없어요. 알겠죠? 그 랩런트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인 그릇을 갖추고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규모를 갖춰서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한 기도다. 말씀을 통한 기도.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